이 시편은 제가 새벽에 긴 시간 시편 강의를 했지만은 이것은 곡조가 달린 기도요 찬양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순례길에 때로는 삶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노래가 때로는 슬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의 찬송은 곡조가 있는 찬양이 되고 때로는 기도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즉 모세오경이나 이런 말씀은 사실 암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래를 쉽게 따라서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게 메모리가 기억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반복해서 이걸 부르면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의 노래가 내 마음속에 내 뇌리에 기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늘 암송하고 찬양했던 오늘 1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12편은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성경은 좀 그렇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쭉 알파벳으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시편 120편은 이 히브리의 알레부터 저 끝에 타우 22개의 이 알파벳 순서로 전부 다 알렙, 기억, 뭐 기억하는 못, 니은, 너는 누구 이런 식으로 전부 알파벳 순서대로 전체로 시작해서 끝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전체 112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처음이요 끝인 그 하나님, 이 완벽한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지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전적으로 그의 백성을 때로는 축복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끌어가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와서 이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다 쉬고 싶고 다 침대에 눕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생명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내게 새로운 힘이, 에너지가, 능력이, 꿈과 비전이 생긴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들지만 아플 때 꼭 하는 얘기가 뭐죠? 밥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걸 먹어야 네가 낫는다. 그냥 약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독한 약은 그냥 먹으면 속이 녹아버립니다. 반드시 뭘 먹어야 되죠? 고기나 밥을,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내기 위한 에너지의 근원으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또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처져버립니다. 계속 주무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예배 시간을, 금요철화를, 새벽을 빠져보십시오. 계속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핑계댈 수 있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옛날에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신앙인이 이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바보처럼 살았군요. 수많은 목사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후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걸 잃어버립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이 심장에서 주님이 떠나 있고 이걸 직업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이 뽑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나는 끝이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길을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여기 담임 목사로서 위임 받았으니까 끝이다. 가장 어리석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제 서재가 지금 제가 사택에 있잖아요. 어느 날 바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보는데 뒤에 있는 화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제가 묻는 게 뭘까요? 바로 여보 뛰어나가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고 거의 약간 책임을 묻는 듯한 제 방에 있는 건데도 왜 이렇죠 이게? 떡 보더니 물을 안 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겠죠? 왜 물을 안 줬죠? 제가 주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푸르던 나무가 어느 날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이 잎사귀가 팍 죽어 있어요. 만져보니까 힘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 화분을 이제 버릴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키운 나무인데 빨리 물을 줬죠. 듬뿍 줬죠. 자, 오늘 보니까 잎이 팍 다시 올라가지고 저한테 손짓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인님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셨군요. 저는 정말 미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오직 못난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화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제가 어떤 특정인의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기가 막히게 나무를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정성이 필요한 걸 제가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을 줘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아차 싶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달려들어야지. 아이고 죽었네 끝이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무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음식을 주십니다. 자, 이제는 누가 먹어야 되죠?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됩니다. 서양의 유명한 속담이 있죠. 말을 수도가까지, 강물까지 끌고는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되겠죠? 말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새벽마다 때로는 금요철야에 주일에 수요예배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주를 가까이 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가 긴 것은 오늘 본문과 긴밀한 우리의 태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길게 우리가 칠판을 놓고 쓸 수는 없겠지만 전체 구조가 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전체 시작해서 끝을 맺는 알파와 타우, 히브리어 끝은 타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건 헬라어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모든 구조 속에 이 오늘 읽었던 시편 112편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이 결론을 딱 맺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이 구별이 됩니다. 1절에서 3절이 떨어져 나가고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과 9절 이 세 부분으로 딱 크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10절이 결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 첫 부분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3절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은 할렐루야 전형적인 유대인의 기도 전에 부르는 이 기도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룰 찬양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이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할렐루야가 히브리 배우기 전에 이게 한국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제가 할렐루야를 썼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놀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도문을 네가 알고 있느냐. 나는 진즉부터 알았는데 내가 천재인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시면 샬롬,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하는 이 인사와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우리도 모르게 성경의 원어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1절, 2절, 3절의 중요한 명이 나옵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 하는 자요?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이죠? 복이 있도다. 복이. 여기서 복을 우리말로 쉽게 행복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절대자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 중심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존경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복으로 나눠줍니다. 먼저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의 기독교의 명문 가정을 살펴보잖아요. 정말로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기록이 실제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는 뭐 꼭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큰 목사, 교수, 총장, 정치인, 사회의 기라성 같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합니다. 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같이 읽을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후손과 부와 재물이 물론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간 그 물질적인 축복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축복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또 계속된 본문을 보면 이해합니다. 여하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즉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후손에 큰 축복이 주어지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데 영구히 서 있습니다. 라올람, forever.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인의 집에 하나님이
크게 영구히 축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크게 우리가 이걸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봐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의 근원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영혼에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구약에 그토록 강조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골로새 1장 15절 쪽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실체로 내려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회막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행여나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혹시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그 율법과 복음의 이 대립은 전혀 다른 각도로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율법은 부정적이고 복음만이 좋은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란 결국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과 전체 구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율법이란 이름 속으로 부정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여긴다면 구약 전체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말시온 이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 나는 이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다,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면으로 대면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하는 누구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갈 때 말씀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마음과 삶으로 이것을 너는 혼자 갈 수는 없다.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시고자 오셨고 하늘에 가셨지만 성령님, 더구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절과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축복이 주어졌는데 4절과 6절은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축복을 주고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걸 나만 간직하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두 가지 큰 축복을 주십니다. 후손들에게 큰 축복을 넘겨줍니다. 또 저희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한 자들에게 이걸 주시는데, 즉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다. 여기서 빛이 일어나다, to rise,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태양이 떠오를 때 쓰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벽 여명이 떠오를 때 컴컴한 모든 대지에 빛이 비치면서 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은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란 말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구약은 좀 어렵습니다. 젤렘이나 테무나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아이콘. 아이콘이 형상입니다. 형상을 아이콘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이콘. 아이콘이라는 것은 어떤 천중이라는 데 보니까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형상. 이게 전부 다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형상이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흑암 속에 이 빛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모든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태양처럼, 비록 여러분 태양은 근데 특징이 뭐죠? 밤에는 저물어서 밤에는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오직 새벽 여명에만 떠올라요. 근데 여기 보면 흑암 중에 뭐라고 그러죠? 빛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굳이 새벽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너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태양처럼 밤을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힐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밝힐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태양이 떠오르는 ri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죠? 여기 몇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4절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한마디로 영어 표현으로 제너러스합니다. 제너러스. 이게 무슨 말이냐? 관대합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혼자 모든 걸 갖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거야. 놀부의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부와 흥부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덜 그러죠. 이 부모의, 물론 그 당시 조선사회의 전통이라지만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다 줘버린 거죠? 형님에게 줘버린 거예요. 흥부는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놀부는 그 좀 불쌍한 동생에게 같은 부모에게 받았지만 자기가 많이 받았지만 나눠주면 되는데 혼자 다 챙긴 거죠. 어두운 사람에게 뺨때기 때려가지고 밥을 뜯어먹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어렸을 때는 배웠는데 커서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 무능한 흥부의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의 잘못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이 오늘 본문에서 흑암을 밝힐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 자비로우라는 것입니다. 내 부를 다 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선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밝혀야 빛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좀 아멘이 약한데요. 아멘. 이건 지금 제 견해나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설교를 지금까지 한 1년 들어오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이나 가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도전을 받아야 거기에 진정한 아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비로우라고 합니다. 긍휼, 이 모든 특징이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금의 건강, 내가 가진 이 재산들, 이게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뭐가 되죠? 기억되리로다. Remembered forev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1절과 3절, 4절과 6절을 정리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7절과 9절로 가겠습니다. 자, 1절과 3절에서는 모든 물질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이 의인에게 주어졌습니다. 4절에서 6절에서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은 나눠야 이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7절과 9절은 1절과 3절의 의인의 받은 축복과 4절과 6절의 그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부분이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으로 또 새롭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자, 먼저 1절과 3절에 주어진 그 축복이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축복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즉 1절과 3절의 의인의 축복을 이제 7절과 9절에서 안전한 삶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베풀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삶의 근거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을 행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원수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도 그들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죄가 없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살아갈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 죽으면 순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내가 죄 준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하간 이들의 마음은 어떠한 공경의 소리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딱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확신과 고백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자, 9절 좀 펴주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그들의 자비함의 나눔이 다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구히 서 있고 영광 중에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인생의 모든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10절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갑자기 10절에 악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안전도, 후손의 복도, 부의 축복도, 행복의 축복도 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모든 것이 결국 사라져갑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도우는 사람이지만 이 악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슬픔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 10절 처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2편 3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영구히 서 있습니다. Endures forever 이런 식으로 영어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영구히 서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Remembered forever.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의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영구이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라올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면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지 못할 때 결말이 어떻게 되냐? 10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두 가지 큰 부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소멸되리니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은 앞서 본 의인의 삶에 영원히 서 있고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이란 단어와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소멸된다는 것은 원어의 뜻에 눈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는 뜻을 가지고 melt away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녹아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진다 이 말 뜻은 come to nothing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기 사라져 버려요. 이 손에 뼈 빠지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유행가 비싼 거 불렀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믿음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별이 안 됩니다. 다 건강하고 다 이게 살다 보면은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날,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 심판하는 날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손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배워보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아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을 조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단어가 유행합니다. 카르페 디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르페 디엠. 인생을 그 순간에 즐기란 뜻입니다. 라틴의 유명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너에게 이거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 이것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인생은 그렇게 즐기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나중에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여기 없어요. 이것을 새벽에 지금 저희가 보는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벨 헤벨 헤벨,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인생과 같다고 그래요. 바람이 여러분 잡는다고 잡힙니까? 안 잡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비전 시간에 여러분이 이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과 이 은혜의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인생에 남은 저희들의 삶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일들을 하고 싶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오늘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속에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죽는 것은 인생의 정한 위치지만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마치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부었을 때 파랗게 생명으로 올라오듯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